네. 오늘 요나 시리즈 아낌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요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주님께서 또다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복습을 하죠.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로부터 이제 너무 듣기 싫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 그에게는 그 민족성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왼수들의 땅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그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가지고서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차라리 나를 물에 던져라. 내가 죽으면 죽지 나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죄인의 오기를 부렸다가 내가 죽으면 죽지 항복은 못해. 그러나 그 오기라는 게 며칠 가지 못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더니 이제 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토해가지고서 그는 이제 오늘부터 니느웨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기 성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전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행위로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가지고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드디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고 우리 집에 있는 게 금수저냐 은수저냐 내 배경의 문제고 자꾸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가 키가 열쇠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죄인인 게 문제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그랬고 예수를 믿고 간다고 했었을 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신앙 생활은 뭐냐면 자기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 중에 그 굴뚝청소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굴뚝청소부. 거울이 없었던 아주 오래전 상황입니다. 두 명의 굴뚝청소부가 굴뚝에 들어가 가지고서 낡은 굴뚝을 이제 청소를 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뭐 죄를 치우고 긁어내고 청소를 한 다음에 나왔는데 한 명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명은 얼굴이 시커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울로 지켜보지를 못하니까 서로 상대를 받겠죠.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얼굴을 보고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보고 나도 얘처럼 깨끗하니까 안 씻어도 되겠군 해서 더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집에 가서 잠들었답니다. 근데 깨끗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더러운 얼굴을 보고 나도 이렇게 더럽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씻었다라는 되게 웃기는 얘기, 웃기지 않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상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 그나마 자기 얼굴을 씻으면 다행인데 자기가 더러운데 깨끗한 얼굴을 보고 나도 깨끗하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최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난 깨끗해. 나도 저 사람처럼 깨끗할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괜찮을 거야. 오히려 더러운 얼굴을 봤을 때 내가 씻어야겠다면 다행인데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네 얼굴 좀 씻어라. 네가 더럽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거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난 교회에서 헌신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고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집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니요. 나는 오늘 얼마나 죄인인가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 성찰 없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된 사람은 자기 성찰 없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수한 종교적인 말들로 자기가 겪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서 자기 성찰 없이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깊은 신학도, 당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뜨거운 신앙도, 당신이 섬긴 그 어떤 열정적인 헌신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비추어 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늘 당장 집어 던지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건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함은 그날 그때마다 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춰보는 자기 성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얼굴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임없이 닦아내려고 몸부림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제일 마지막이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가도 거기에 계십니다.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 아낌없는 은혜, unending love를 경험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끊이지 않는다. 내가 바다 끝에 가면 거기까지 쫓아오신다. 하늘 위에 가면 거기도 계시고 땅 밑에 가면 스올에도 계신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 합리화하겠다.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고 내 마음과 뜻을 객관화하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안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로 나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악한 행위도 포장을 하고 끊임없이 종교적인 것들로 갑옷같이 딱딱한 외피를 입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늘 벌거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늘 내가 뭔가 견장이 있는 것들을 떼어내고 내가 어떤 방패로 막으려는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벌거벗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뭔가를 포장하고 두꺼운 외피를 가지고 당신을 그 어둠의 길로, 그 죄악의 길로, 요나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라는 옷을 입고 당신은 믿음이 좋아라는 그 종교적인 포장지로 잔뜩 둘러싼 채 하나님으로부터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나에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주여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봐 주십시오. 내 생각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자기 부인을 하길 원합니다. 나는 자기 성찰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옳은 길,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쳐서 주님이 뱉어놓기는 했지만 사실 그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 이 기도가 사실은 제가 봐도 이제 학자마다 분분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옳은 기도다, 뭐 괜찮은 기도다,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거 형편없다. 저는 형편없다에 더 가깝습니다. 기도를 뭐 이따위로 하느냐. 왜냐면 뭐가 없냐면 아무리 봐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는 말은 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었습니다라는 말은 있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다 보니 내가 스스로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행위했지만 주님 내가 얼마나 패역하고 부패한 인간입니까? 내가 왜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나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단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힘드니까 살려주십시오만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인지 아까 그 시편 139편 23절 24절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아시고 나를 의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라는 자기 성찰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이걸 빠져나오게만 해주세요만 있지 이 고난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물고기에서 뱉게는 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이 오늘 3장을 살펴보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확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그 개가 너무 오래된 개인데 뭐 각기도 이건 바뀐 것도 아니고 안 바뀐 것도 아니야. 아주 애매한 뭔가 어설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안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짜 달라진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순종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거라고 그냥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게 못마땅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만큼 순종했대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크대요? 사흘을 다녀야지 다닐 수 있을 만큼 크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며칠 동안 다녔대요? 하루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이 사흘이면 그냥 둘레가 사흘이면 그냥 지름으로 그냥 쓱 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 아내가 쇼핑 가요. 그래서 3시간을 돌아봐야지 볼 수 있는 그 현대 그 아울렛 여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는데 만약에 30분만 갔다. 저에겐 사형감이죠. 아니 30분만 왜 쇼핑하냐? 3시간을 해야지 샅샅이 볼 수 있는데 30분만 하고 나 피곤하다. 이제 가자. 이건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흘을 다녀야지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인데 하루를 다녔다는 거는 진짜 대충한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한 5일, 6일, 일주일은 다녔었어야죠. 근데 그걸 하루만큼 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4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니네 망했어. 너네 죽었어. 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니네 망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망했다. 아니죠. 오죽 요나가 거지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복음도 아니에요. 이러고 다니니까 사실은 진짜 복음은 누가 하냐면요. 8절 9절에 보시면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왕이 그 사흘 다닐 길을 하루만 다니면서 니는 40일이 지나면 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깔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왕과 그 정치인들이 듣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회개하자.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든 짐승까지 회개해라. 그리고 너가 짓던 모든 폭력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치지 않을 줄 알겠지 않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멸망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원래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요나가 뭐라고 했다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아주 정말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건 반푼어치의 순종도 아니에요. 이건 쿼터의 순종이에요.
사흘이 다닐 길을 하루 다녔다. 이거는 분량으로 보든지 질적으로 보든지 이 쿼터의 순종을 요나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이따위로 순종을 했는데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같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야, 너 물고기 뱃속으로 안 되는구나. 이번에는 뱀이 와서 요나를 삼키고, 이번에는 소화액이 밀려와서 팔 하나가 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나, 그거 순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세 번째로 역사하셔. 그거 지금 순종이라고 해? 너 그따위로밖에 못해?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지금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자,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정말 너무 비루하고 초라한 순종, 반푼어치도 안 되는 그 작은 순종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온전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아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거나 혼내시거나 물고기를 안 되거나 뱀아 삼켜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역사를 요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순종할 때에 완벽하게 변하거나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아예 기대하지를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로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지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딸들을 둘을 혼냈어요. 왜냐면 요새 저희 집에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 9살 난 딸과 6살 난 딸이 맨날 싸워요. 정말 하루에도 열대 번씩 맨날 싸워요. 싸우지 마라 막 혼냈다가 달래줬다가 교육시켰다가 책도 읽어주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맨날 허건나 싸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지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크게 혼낸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왜 그렇게 싸우는가? 그래서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싸우지 않을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알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해서 혼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좀 언짢음이 있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왜 맨날 싸울까? 이게 언제 괜찮아질까? 왜 이러는 걸까? 그래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집안일 하는데 표정이 계속 아내가 안 좋았대요. 그랬더니 6살 난 막둥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와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아빠도 안 싸울게라고 하지만 싸우잖아. 나랑 언니도 그래.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이 제일 예술이요. 엄마, 사람이 다 그래. 엄마, 사람이 다 그래. 제가 이 얘기 들었는데 제 아내가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치, 사람이 다 그래. 6살, 9살짜리가 엄마 얘기 듣고 안 싸우려고 한 거예요. 안 싸우려고 노력했어요. 나 이번엔 내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노력한 거예요. 난 언니한테 대들지 말아야지 노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죠. 저랑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다시는 안 싸울게. 여보, 내가 당신한테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요. 난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또 싸우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넌 안 돼. 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갔다 오면 네가 수련회 갔다 와서 며칠이나 가나 보자.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한 4회 갈 줄 알았다. 이번에는 이틀이구나. 그래, 넌 네 애비를 닮았지. 넌 늘 그랬어. 사람들은 우리가 늘 넘어지는 지점에 대해서 안 된다고 자꾸 좌절하고 선을 긋고 끝났다라고 선언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 사람이 다 그래라는 말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뭐예요? 사람이 다 그래. 알아. 괜찮아. 너 그래도 한 걸음 왔어. 그래도 너가 나한테 반성을 했어. 그래도 너가 나한테 기도를 했어. 너가 그래도 많이 걸음이 나아졌어. 너 많이 좋아졌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나가 잘났다가 아니죠. 요나의 작은 순종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러니 더 큰 순종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내가 여전히 7분이 같고, 보세요. 3분의 1을 순종했으면 나는 7분의 불순종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절반을 순종했으면 절반의 불순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낙심한다고요. 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내 남편은 안 되는 것 같아. 내 아내는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직장에는 누군가는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아. 이 나라는 글러먹었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그래.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니느웨로가 아니라 3분의 1로 순종했지만 그는 니느웨로 갔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됐어.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일할게. 어떤 만큼 양쪽으로 순종했느냐, 얼마만큼 좋아졌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얼마만큼 괜찮아졌느냐를 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합니다. 회심. 왜냐면 사실 이게 나한테 감정적으로 내 속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막 그전에는 막 죄를 즐기고 내가 막 함부로 살고 대충 살고 그랬었는데 내가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일어났어요. 주님, 난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이 회심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세상이 핑크빛이 되고 나는 막 순종이 막 달콤해지고 나는 막 뭐든지 쉽게 변하고 나를 통하여서 대단한 그 변화의 열매들이 내 삶에 일어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내 마음은 뒤집어지지만 내 삶은 그것을 따라오는 데는 굉장한 버퍼링이 있어요. 로딩 시간이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회심에는 버퍼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는 로딩 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퍼링과 로딩이 있으면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주면 여러분은 언젠간 완전한 미션 컴플릿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나도 나를 기다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요나서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가 아니에요. 누가 관심이에요? 요나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가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걸 위해서 사실 니느웨로 보내신 거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당신이 교회 와서 섬김을 하잖아요. 처음에 섬기면은 엉망진창이에요. 엉터리예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처음 하니까요. 당신이 어떤 봉사활동을 해요. 당신이 어떤 전도활동을 해요. 당신이 이번에도 우리가 말레이시아 가지 않습니까? 선교를 가요. 저는 사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는 선교 우리 노원경 목사님이랑 선교팀이 정말 매주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기대가 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다 그렇지 라는 마음. 왜요? 첫 선교니까요. 첫 선교니까 당연히 가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지. 거기서 실망하지 않겠다. 괜찮다. 우리는 갔다는 데 의미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어떤 구제활동을 한다. 우리가 어떤 사역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엉터리 순종, 초라한 순종, 그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위로가 되는 것 중엔 하나는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 1장 1절이 뭐였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뒤에서 이제 요나서 끝나지만 사실 요나의 인생 내내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세 번째로 임하시니라. 물에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섯 번째로 임하시니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의 일상의 지루한 계속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제일 끝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저들에게 지키게 해라. 근데 네 힘으로는 안 될 거다. 사람이 다 그래. 그러나 너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면 걱정 마라.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하니라. 세 번째로 임하니라. 네 번째로 임하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forever. 무한대로. 100번째로. 1000번째로. 임용규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천, 수백, 수만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건과 상황과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로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 지금 오늘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를 향해서 나는 다시 이 은혜의 음성, unending love, 10번째로 임하니라, 1000번째로 임하니라, 10,000번째로 임하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 이 끊임없는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결코 단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번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단번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단번에 온전해지길 기대한다면 그가 환상을 보든 무슨 짓을 하든 그 사람은 사실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비주의자들의 맹점은 뭐냐면은 한 번에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막 환상을 보고 손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막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걸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씨름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걸음을 내디뎌지는, 나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난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최소한으로 순종했는데 왕은 최대한도로 변했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위로죠. 요나는 최소한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하셔서 왕은 최대한으로 반응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읽다가 처음에는 야, 요나 참 거지 같다. 이게 뭐 이따위로 순종을 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야, 그런데 왕은 진짜 대단하게 변했구나. 진짜 엄청나게 변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쭉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안 변화되면 저 인간이 거지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꾸어서 당신이 왕이에요. 당신이 니느웨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돌아서 보니까 내가 뭔가 바뀐 지점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 성품에서, 신앙 인격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도 뭔가 바뀐 게 있어요. 그건 당신이 잘나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나타난 최대한의 변화, 당신의 삶에서 나타난 최대한의 반응은 사실은 요나의 순종에 의해서 일어난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거지 같았지만 그래도 순종한 요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요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변화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쫓아가길 원한다면 또 다른 변화되는 누군가를 향해서 요나처럼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역은 활용점정 같구나라는 생각을 참 해요. 요나는 그냥 가면서 니네 망했어, 니네 끝났어, 그냥 그 말만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변화시키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어떠한 사건, 상황, 배경, 학자들은 반란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뭐 지진 같은 그러한 일들이 니느웨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누군가가 막 분노해서 니네 망했어 막 이러고 다니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내서 그냥 활용점정, 용에다가 눈에 점 하나 찍는 일로 용 그림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나가서 어떠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가 기대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가을에 하게 될 그 수많은 사역과 프로젝트들이 기대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해 오게 되는 일들이 기대됩니다.
내가 다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니느웨를 변화시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는 정도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대요. 과정도 아직 안 됐고 결과도 안 됐대요. 근데 우리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기대하며 우리는 걸음을 내딛어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냥 용의 눈에 점 찍는 거야.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주 미흡한 거야. 내가 할 줄 아는 거나 뭐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니느웨를 변화시킬 거야.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그 막둥이가 아까 사람이 다 그래라고 얘기했던 막둥이가 좀 욕심도 많고 막 과해요. 꼴통이에요. 근데 얘가 턱걸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문에 턱걸이 봉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하는 건데, 아빠 나 턱걸이 하고 싶어. 턱걸이 하고 싶어. 턱걸이 봉이 제가 손을 뻗어야 잡는데 제 절반도 안 되는 1m밖에 안 되는 6살짜리가 어떻게 턱걸이를 해요? 그럼 얘를 들어서 매달아 주면 지가 뭐 어떻게 자기 몸 20kg를 지가 어떻게 들어요? 그럼 아빠가 턱걸이 하고 싶어. 턱걸이 하고 싶어. 알았어. 턱걸이 하자. 아빠가 오케이 하고 얘를 들어서 턱걸이 봉에다가 매달겠죠. 그럼 지가 매달려 있지도 못해 그냥 잡는 거예요. 로운아 힘줘. 어유 우리 로운이 힘주네. 그럼 그때부터 20kg을 드는 건 임로운이 아니라 임영규예요. 이건 임로운의 운동이 아니라 임영규가 운동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나 턱걸이 하고 싶어. 잘한다. 어유 로운이 하나, 둘, 셋. 이제 그만하자. 아니야 더 한다고. 아니야 아빠 이제 됐는데. 아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빠가 지금 20kg를 더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는 아주 작은 순종을 했는데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움직이시는 거라고요.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있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반성한 목사님이라고 마동석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힘도 마동석 같아요. 같이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가면은 저는 힘이 약해서 아주 사소한 데에다가 이제 그 무게를 놓고서 막 움직이면은 이 목사님은 모든 걸 제일 끝에다가 놓고서 해요. 인간이 들 수 있는 최악의 무게에다가 꽂고서 해요. 거의 헐크예요. 마동석이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누워서 그 하체 운동인데 그걸 무게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나 그거 싫다. 다리 굵어지면 바지에 핏이 안 나온다. 난 하체 운동을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남자는 허벅지래. 나보고 누우래요. 누웠어요. 그래서 형 몇 킬로 들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사소하게 아주 작은 믿음 20kg. 형 100kg는 해야지. 아니야 20kg. 100kg는 나보다 무거워. 사람이 그런 거 굳이 운동할 필요가 없어. 난 20kg면 적당해. 그래서 처음에 20kg를 했어요. 그랬더니 20kg 좋아. 오케이. 나는 여기까지 됐어. 이명규가 생각한 제한선은 20kg예요. 난 이 이상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40kg를 도전하는 거예요. 형 할 수 있어. 40kg. 나 못해. 나 안 해. 나가려고 했더니 자기가 이걸 들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누워 있으면은 그 뒤에서 내가 이거 다 들어주면 형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알잖아. 나는 뭐든지 들 수 있어. 그래서 오케이. 저는 반성한 목사를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40kg 달았어요. 근데 처음에 해보니까 할만해. 그랬더니 형 60, 80, 100을 어떻게 해? 내가 들어줄게. 하긴 뭐 깔려 죽으려고 하면 반성한이 날 들어줄 거야. 반성하는 헐크니까. 반성하는 마동석이니까. 그가 날 들어줄 수 있어. 오케이.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100kg를 들었어요. 100kg를 밀었어요. 이번엔 120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더 큰 신뢰가 생겼어요. 오케이. 나에겐 반성한이 있어. 이 친구는 들 수 있어. 손으로도 뭐 150씩 들으니까 이 친구가 들어줄 거야. 그랬더니 하고 있어. 어때? 120kg를 밀었어요. 그랬더니 와, 형 대단해. 120을 들었어. 저는 여기서 이거를 지가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힘도 안 쓰고 그냥 말로만 잘하고 있어. 근데 나는 들어주는 줄 알고 제가 제 힘으로 혼자 밀었던 거예요. 이거 세상에선 플라시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걸음이 있잖아요. 순종이 있잖아요. 아, 나는 내 성격이 바뀔 수 없어요. 나는 이런 거를 도전할 수 없어요. 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나는 이런 시도를 할 수 없어요. 난 이걸 지속할 수 없어요. 난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할 수 있어. 왜 넌 자꾸 20kg에다가 제한을 둬? 40, 60, 80, 100, 120. 내가 들어줄게. 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플라시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들 수 없는 80을 밀어내고, 내가 할 수 없는 100을 밀어내고, 할 수 없는 120을 밀어내서 요나는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120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과 어둠의 영과 사탄이 너는 할 수 없어. 넌 20이라는 영역에 갇혀 있어야 돼. 너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 넌 성품 바뀔 수 없어. 너는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집니다. 나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 배우자를 향하여서, 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도시를 섬기기 원할 때에 인간의 눈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딛겠다. 니느웨는 지금 사실은 자기 안에 갇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분량은 여기까지야. 그거를 떨쳐내고 온전한 순종을 향해서 나갔었어야죠. 하나님은 지금 거기까지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20에서 여기서 멈췄다면 40, 60, 80, 100. 내 성격은 바뀔 수 없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난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작은 믿음에 주님의 손이 더해집니다.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은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도시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을 봐.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유, 네가 언제 바뀌냐? 아까 그리팅할 때 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뭐 예수를 믿어도 뻔하지. 아니요. 당신의 5년 후는 당신은 놀라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10년 후에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오늘 미래의 믿음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죠. 그는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린. 구걸하는 사람이란 건 어떤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기를,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적선을 베풀기를, 저들이 나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는 어떤 우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저도 그 바디메오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좀 거지 같구나.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사는 게 거지 같네. 거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저들은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적선해줬으면 좋겠다. 사는 게 거지 같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다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지 같은 인생,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 우리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신다. 그는 병자를 고친다더라. 그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다더라. 그는 떡 5개로 모든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인다더라. 이 땅에 온 진정한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가 지나갈 때에 그 바디메오가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야, 나와라. 저 사람을 불러라 라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사람들이 봅니다. 바디메오, 거지, 널 부른다. 주님께로 나와.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이 겉옷입니다. 여기에 모든 자기가 구걸했던 돈이 있습니다. 왜 거지를 보면 이따만한 옷을 걸치고 다니잖아요. 왜냐면 그 속에는 뭐 밥그릇, 식사 도구들, 또는 누군가 거지의 돈, 하루 동안 적선한 돈을 훔치려는 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 칼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여기에 돈부터 해서 모든 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그 겉옷이에요. 잘 때는 그걸 덮고 자고, 바람이 그걸 막아주고, 햇볕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주는, 내가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 거지의 겉옷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게 그 겉옷이에요. 거지의 겉옷.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더니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첫 번째 기적, 그 기적은 거지가 눈을 뜬 지점이 아니에요.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께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지라고요. 거지로서의 정체성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는 대답합니다. 너가 뭘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니죠. 눈을 뜨면 거지로서의 평생의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 근성이 있다고요. 거지에 매여 있어요. 거지의 말투, 거지의 자세, 거지의 태도, 거지에 할 수 있는 삶의 영역, 그게 있다고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네가 뭘 하길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뜨고 바디메오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는 거지로서의 삶을 집어 던지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좋은 삶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뭐 눈이 떠지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니느웨가 바뀌든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든지. 그러나 이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고 거지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거지의 옷을 벗고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정결한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갈 때에 거지의 옷을 벗고 니느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그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겠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이 추악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한하고 싶지 않아. 주님이 인도하시면 난 어디든 가길 원합니다. 마치 오늘 삶을 처음 살아온 사람처럼 어제까지의 나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내가 이 거지로서의 겉옷을 집어 던지고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게 하셔서 온전한 순종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주 작은 순종으로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 아주 작은 변화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보았다면, 보기를 원한다면 왜 여전히 수많은 불순종의 영역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나를 제한하는 것들,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예수께 나오듯이, 겉옷을 벗고 예수 앞에 나오는 순간 사실 이미 그는 그날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이 시간 겉옷을 벗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며, 주님이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길 원하시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이루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